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547장입니다. 찬송가 547장 함께 가사부터 읽겠습니다. 547장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사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왕이 하만과 함께 네. 죄송합니다. 제까지만 기록해놨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일 수 있지만 살아가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이죠. 정보의 사회에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지식을 통한 풍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데 3차로 포로기한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재위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에 몰두했습니다. 물론 암몬 사람 도비야와 몇몇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리죠. 성전과 성벽 봉헌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12장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기한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한 잘 기록해주고 있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몰두해야 하며 또한 성전에 있는 각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과 성벽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세운 기쁨, 그 감격이 컸던 겁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까지 하고 난 다음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 곁으로 갑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곁으로 간 이유는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맡은 자로서 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허락받고 잠시 왔던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간 것이죠. 느헤미야 2장 6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한 다음에 다시 왕에게 돌아오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는 그 기간 12년이라는 그 성벽 건축을 다 하고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다스린 다음에 왕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의 신앙도 바로 잡게 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에스라가 가르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 제가 세번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로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아멘. 에스라 학자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방 여자와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것을 다시 이혼하고 멀리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바로잡고 살아갔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로 간 그 사이, 완전히 왕에게로 간 것도 아니고 왕이 갔다 돌아오는 그 사이에 이들의 신앙이 다시 무너져 버린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시켰다. 말씀을 듣고 또다시 자신과 함께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을 분리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방 사람들과 분리하고 이방 사람들과 이혼까지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왕에게로 간 그 짧은 시간, 학자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는데 그 사이에 이방 사람들과 다시 섞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했고 회개했고 자신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절규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멀어졌던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섞여 살게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 다시 섞여 살게 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멀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사는 게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삶에 무너진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의 창고를 맡게 했습니다. 성전의 창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과 제사장들이 먹을 곡식들이 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은 암몬 사람인 도비아에게 그 성전의 창고를 내어주었습니다. 도비아는 이방 사람인 암몬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서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축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그 성벽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라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창고를 한 공간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삶,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제사장인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도비아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에 방해했던 인물인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가 창고를 차지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도비아의 뛰어난 언변으로 엘리야십 제사장을 설득했던 겁니다.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선택해서 성전의 한 공간을 모압 사람이고 성벽 재건에 방해했던 도비아에게 내어주고 그로부터 오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금전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한 결과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있어야 될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는 사라졌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또한 사라졌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의 삶,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13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
레위인은 11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밭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또한 소홀하게 되는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가 왕궁으로 갔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의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 도비야가 살 빵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돌아오는데 1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게 했던 그 삶이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그 방은 하나님의 제물과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줄 곡식을 담아두는 창고라는 것, 그것을 몰라서 도비야에게 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거죠. 살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편함이 있었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그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르고 그것을 취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내가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삶,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죠.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죄를 알면서도 그 죄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그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됩시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나의 편함과 이익을 따라가려고 살려고 할 때에 순간순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선택해야지 내 안에 있는 지금의 이것을 선택했을 때 누리게 될 잠깐의 이익, 그 잠깐의 기쁨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들, 알게 하셨던 그 거룩한 영역들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다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실천하는 삶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가능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